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엘리사의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이방 사람인 나아만 외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는 그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은총이 사라진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반역의 길로 그들은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고 존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은 만약에 그런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아만이 절실한 가운데 엘리사를 찾은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거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말은 나 여기 이 땅에 있어, 이스라엘에 나 엘리사가 있어, 이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
나아만을 부르십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어, 그러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만 전하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비록 나병에 걸렸다고는 해도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병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잖아요. 자기 위세를 엘리사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들떠도 안 봐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흔들어서, 상처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처 부위에 손으로 흔들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아요. 직접 와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여태 나아만이 몸을 안 씻었을까요? 수도 없이 씻었을 겁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요. 엘리사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서 화를 내며 떠나갑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장군께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장군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이 말이 맞죠. 만약에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너는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와서 요단강 물에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나아만은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나아만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해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하러 왔습니까? 병을 고치러 왔죠. 엘리사가 병을 고치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나를 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 왜 방법을 겨우 그딴 방법만 써? 이러고 화를 내고 있어요. 종들은 그걸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방법을 엘리사가 말해줬는데 왜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궜을 때 그의 살이 완전히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나아만의 절실함, 나아만의 겸손함이 있습니까? 나아만이 나온 것은요, 그가 절실함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죠. 나아만이 애초에 병에 걸렸을 때 수많은 병 고치는 자들을 불렀을 겁니다. 수많은 신들의 선지자들도 불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병을 고치지 못해 절망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계집종, 평소라면 감히 말을 붙일 위치도 못 되는 그 무시받아 마땅한 계집종을 통해 엘리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고치기를 거부하죠. 오히려 나아만을 의심합니다. 야, 저거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어,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등장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 할 때 그 종들이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고쳐지는 것이 좌절될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길을 제시합니다. 계집종이 엘리사가 종들이 그렇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길을 제시한 사람들은 성경에 비록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직접 이방의 장군,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나아만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 일을 여러 사람과 방법과 환경을 동원해서 행하셨습니다. 나아만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아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뜻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환경을 다 사용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고 좌절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설교 연구 모임에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지치고 힘들어 때로 도망가고 싶다는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성도가 늘기는커녕 있던 사람도 나가거든요. 그럼 지치고 좌절합니다. 때로 하나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죠. 목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몇 달 지나서 보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하게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깨달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점점 연단되어 갑니다.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비로소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높은 곳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깨닫고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